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6절 성찬의 진정한 의미, 성찬의 진정한 의미 제목입니다. 교회는 영광스럽고 놀라운 곳이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에 대해서 모르고 다닐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바로 돼야 신앙 생활이 제대로 세워지게 되는데 교회 생활을 우리가 온전하게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을 새롭게 하는 곳 교회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새로워지려면 영적인 세계를 깊이 이해해야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실이고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세계를 더해서 생각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고 바른 걸음을 걸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이 만약에 없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바른 길을 걸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눈으로 보이는 이 물질계만을 가지고는 바른 삶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리고 가르치고 또 체험하게 하는 곳이 어디인가? 교회이죠. 교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알려줍니다. 오늘도 사람을 바른 삶으로 이끌고 마침내 복되게 하는 일들이 교회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처음 가지면서, 저도 예수님 처음 믿고 나서 그 전에 그렇게 괴롭고 슬픔 많고 염려 많고 근심 많고 두려움 많고 그렇게 살았는데, 여러분 그것들을 다 깨뜨리고 하늘의 평안을 경험하면서 오늘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이 영의 세계에 대한 그 이해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괴롭히고 병들게 하고 마침내 죽음으로 이끄는 죄의 유혹이 곳곳에 있는데, 동시에 우리는 강력한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온 사방 죄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뛰쳐나가 보면은요, 다 죄의 유혹을 하는 것들로 채워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타협하라고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또 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갔다가 죄에 가서 그냥 달라붙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죄를 못 져도 막 후회할 만큼 그러는 그 마음이 우리의 이 타락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죄악이 넘치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바르게 걸어간다? 여러분, 이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죄 저기도 죄. 우리는 죄성이 있어요. 여기도 죄 짓고 싶고 저기도 죄 짓고 싶고, 말, 생각, 행동 뭐 하나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헛된 것에 낙심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무책임하게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갈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죄는 많고 죄성은 넘치고, 근데 바르게 구원을 향해서 복된 삶을 향해서 바르게 걸어갈 수 있다? 거의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사명을 바로 교회가 감당하는 겁니다.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거는 죄라고 얘기해주고, 그것에 넘어지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런 일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 걸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알려주고, 또 그것에 대해서 체험하게 하고 걷게 하는 것, 이게 교회인 것이죠. 교회가 이런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넘어야 할 또 숱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럼 교회는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가 되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는요, 넘어서야 되고 풀어야 될 일들이 여전히 많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교회만 감당할 수 있는, 그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성삼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다는 것.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교회에 모든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허락해 주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이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게 되는 것이죠. 동시에 다른 하나는 성도 자신에게 있는데, 우리 자신의 실체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넘어질 일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문제를 일으키는 마귀 사탄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일어서서 그 여정을 걸어가는 힘이 성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구원의 체험을 딱 하고 나서는 그렇지, 이 길로 넘어가면은 죄지, 그리고 이 길로 끝에 가면은 고통이 많지 깨닫고 성령께 순종하니까 성령께서 미리 앞서서 내 인생 걸음 인도해 가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실지 하나님이 다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시면서 오늘 그 걸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꽉 붙잡으려고 하는 믿음,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온 그런 은혜를 다 부어주시면서 우리를 바른 길 가게 하실 때 성도는 그것을 꽉 붙잡고, 마치 어린 아기가 어디 갈 때 어머니 그 옷자락을 꽉 붙잡고 걸어가는 것처럼 그 예수님만 꼭 붙잡아야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꽉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이 불가능한 것과 같은 이 복되고 복된 삶, 구원의 삶을 이제 걷게 되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 교회가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고린도 편지로 그냥 읽으니까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탐방을 간다거나 우리가 고린도 교회 성도였다고 한다면, 이게 진짜 이게 교회인가 싶을 만큼 그러는 일들이, 교회 안에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선교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때만 해도 귀하고 아름답게 세워졌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바른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듣지 못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반복해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단단히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묶어두지 않으면 한순간에 치우치게 되고 심지어 죄를 향해 달려가는 일들도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교회에 있으니까 그냥 이름을 교회로 부르면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죠.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교회 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여서 그 여정을 걸어가야 교회가 교회 되어지는 것이지. 여러분, 이름은 교회인데 문제 많고 어려움 많은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소아시아 7개 교회만 보아도요, 주님 앞에 책망을 들었던 교회도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칭찬 들은 교회들은 2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보게 되면 주님이 책망하시는 교회가 있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가 있고, 그러니까 교회라고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다 영광스러운 교회이기는 하지만 칭찬받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교회도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 일어나는 가장 보편적인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분쟁에 있습니다. 분쟁. 오늘 본문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부터 19절 말씀 같이 읽고 공부해 가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한다.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가 된다. 이 교회의 공동체의 모임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삶의 유익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지금 고린도 교회의 형편이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18절 19절에 보게 되면 분쟁이 있고 파당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교회가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는 거예요. 분쟁이 있어요. 서로 싸움이 있어요. 잘 싸워요. 무슨 일만 있으면
그냥 서로 그냥 험담을 하고 보이지 않는 전쟁이 어느 교회에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교회가 병들어가고 있는 중요한 증상이다. 분쟁은 교회의 가장 일반적인 어려움을 겪는 그런 교회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 역시 분쟁이었죠. 분쟁, 파벌이 나뉘어져 가지고 서로 싸우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의 몸이 병이 있게 되면 아픈 곳에 통증이 있고 열이 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기본적인 증상이죠. 그래서 무슨 일로 인해서 우리가 몸이 안 좋아요. 어디가 아파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열이 납니다. 네, 지금 몸에 무슨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문제가 벌어지고 있구나. 이거를 아는 것처럼 교회 안에 분쟁이 벌어지고 있고 싸움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면 교회에 지금 무슨 문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구나. 교회가 건강한 상태가 아니구나. 좀 어려운 상태로 지금 가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지표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가?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냐면은 진리의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진리의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듣지 못하면 이러한 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진리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니 문제 속에서 해석이 달라지게 되고 그에 따른 파당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방식, 자기 경험, 이런저런 방법으로 해결하자고 하는 의견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문제는 진리의 방식을 모르니까 성도님들이 여기에 동요하면서 나뉘게 되는 현상이 뭐냐면 파당이 되는 거예요. 파당. 그러니까 문제가 있죠. 사람이 살면서 교회 안에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건강한 교회도 문제는 일어나기 마련이죠. 근데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그 문제가 왜 일어났느냐, 그 원인을 다 똑같이 이해하고 똑같이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일어난 원인을 다른 방법으로 그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이유를 찾고 자기 경험과 자기 신앙의 어떤 색깔과 이런 것들로 그냥 막 찾다가 보니까 의견들이 몇 가지로 이렇게 나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을 지지해, 나는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러면서 파당이 형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 건강한 양분을 공급하지 못하면 병이 와도 이겨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반면에 잘 먹지 못하고 소화시키지 못하면 약해지다가 문제가 생겨져서 발병이 되는 것과 같아서 사실 계속해서 건강한 양식을 공급을 받으면 사실 병이 찾아와도 병을 이기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찾아와도 문제를 이기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잘 먹고 잘 자고 잘 생활하면 웬만한 질병이 들어와도 그걸 이겨내지 않습니까? 근데 몸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어떤 그런 질병이 찾아와서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데 그걸 미처 인식을 못하면 여러분 그 병은 점점 커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진리의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져 가지고 양들이 좋은 꼴을 먹어서 살이 딱 찌고 튼튼하게 있어야 되는데 먹지 못하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듣지 못하면 이 생각이 여러 가지 정리되지 않고 혼동에 빠져서 결국에서는 어려움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섬기고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는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교회로 떠나가자 고린도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진리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사람들의 어떤 설이나 어떤 이런 그 이야기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가르침을 온전히 받지 못한 그런 결과로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마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모임이 유익이 아니라 해로움이 되고 말았다.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고 복이 되고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근심, 걱정, 염려, 괴로움이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괴로운 거예요.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나 회의감이 찾아오는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면서 믿음으로 살다 보면 가정도 어려웠던 가정도 세워지고 내 삶의 갈등도 줄어들고 또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면서 바른 소망을 가지고 삶의 활력이 생겨나야 되는데 이건 교회를 가보게 되면은 맨날 그 성도님들끼리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내가 도대체 교회를 왜 가야 되는가? 교회 가서 신앙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교회 생활에 문제가 있으니까 신앙 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이러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싫어서 신앙을 등지고 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진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가도 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유, 이놈의 교회 내가 그럼 다니지 말아야 되겠다, 떠났어요. 그럼 여러분 세상에서 진리가 있어야 되는데 또 세상에 진리가 없다 보니까 다시 시달리고 괴로움만 당하게 되는 일들이 이제 있게 되었던 것이죠. 마치 야곱의 가정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막 형들 제일 큰 형은 자기 아버지의 또 다른 새엄마와 불륜의 관계가 막 벌어지고, 둘째 형, 셋째 형은 막 칼 들고 휘짓고 다니면서 막 사람들 죽이고 돌아다니고, 유다가 보니까 집안 꼴이 아니에요. 아유, 내가 이 집, 내가 내 이놈의 집 내가 뛰쳐나가고 만다. 뛰쳐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아유, 내가 이런 교회 왜 다니냐, 신앙의 회의감이 들어서 뛰쳐나가는데, 여러분 유다가 나가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생각대로 하려고 하다가 결국 자기의 며느리와 어떤 그런 원치 않았지만은 여러분 그런 부정한 관계가 되고, 며느리가 자기 아기를 갖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가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있는 것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뛰쳐나가서 또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가장 큰 원인은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런 안타깝고 슬픈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문제들의 종합적인 종합 선물 세트가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베드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각각의 방식과 이들이 강조했던 가르침으로 파당이 나누어져 있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모든 문제들은 해석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해석이 다 다른 거예요. 해석이 다른데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에 파벌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시작일 뿐이고, 그렇게 되니까 불륜의 문제, 무슨 일이 있으면 세상 법정에 가가지고 다투고 싸우는 문제, 혼인과 이혼의 문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문제로 분쟁이 일어나고 있었고, 이 문제는 이제 심지어 예배와 성만찬까지 그 문제가 심화되고 있었다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부터 21절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아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서 예배 안에 문제가 들어오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는 문제를 가지고 하고, 성만찬에 하는 이것까지도 문제가 되는 이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초대교회만 해도 성만찬 예식에 대한 그런 이 성만찬의 이 예식을 시행하는 신학적 목회적 이런 것들이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해주신 만찬은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이루어졌던 사건인데,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빠르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내용이죠. 떡을 가지고 이것은 내 몸이다, 잔을 가지고 이것은 내 피다 말씀하시면 이것을 계속 기념하면서 그렇게 주의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지키면서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꼭 걸어가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을 정립하신 것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 식사 자리였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은 당연히 이 땅에서 계시는 동안에 한 차례 맨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제정하시고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이 유월절 만찬을 기억하면서 성만찬을 모일 때마다 행하면서 주님의 이 땅에 오셨던 사건과 다시 오시는 그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이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당연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제자들이 경험한 그대로 성찬을 이제 행했던 것이죠. 요즘은 이제 성만찬 예식이 이렇게 딱 정립이 돼가지고 성만찬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앞에 식사하는 것과 뒤에 식사하는 것과 성만찬을 딱 구별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지만, 이전에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냥 식사 자리에서 성만찬을 하셨기 때문에. 다 빵 먹고 음식 먹으면서 예수님께서 교훈을 하시고 알려주시고, 그래서 이것을 먹어라 마셔라 말씀하시면서 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연히 그렇게 그 성만찬을 행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 세계에 있어서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교회는 늘 초신자부터 믿음의 정립이 완전히 된 분들까지 다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체험에 깊은 체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체험의 치읓자도 해보지 못한 분들이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몇 차례도 읽어보지 않은 그런 분들도 존재하기 마련인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여러 다양한, 너무나도 다양한 경험도 다양하고 사회적으로 어떤 그런 그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서 이제 오해가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를 가볍게 생각하는 이들이 믿음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는 있었던 거죠. 그러니 이들 중에는 그리스도의 모임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제 있기 마련인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 교회를 뭔지도 모르고 다니는 거예요. 누가 가자 그래가지고 왔어요. 찬송 부르니까 찬송 부르나 보다, 설교하니까 설교하는가 보다, 뭐 나쁜 얘기는 아니네, 이렇게 들으면서 믿음 생활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가니까 교회가 밥을 줍니다. 교회 밥이 어때요? 엄청 맛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밥 이제 저희가 곧 먹게 되겠지만, 여러분 교회 밥이 맛있어요. 교회 밥, 야, 교회 밥 맛있다. 그래 교회 밥을 이제 먹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만 해도 교회 밥을 언제 먹었냐면은 예배 전에 이제 밥을 먹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밥을 먹고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이제 교회의 문화였으니까 와가지고 빵과 포도주를 실컷 배부르도록 먹고, 그리고 그냥 심지어 취해서 헤벌레 이러고 있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 예배 시간이면 예배 시간에 딱 맞춰서 오는가? 또 그렇지 않잖아요. 이래저래 일정이 있고 또 자기 일이 있는 사람들은 늦게 참여하게 되는데, 와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빵, 포도주 그냥 배부르게 먹어가지고 한쪽에서는 취해서 그냥 예배를 드리네 마네 막 이러면서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가보니까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먹어치워가지고. 그러니까 이 늦게 온 사람들은 예배에 왔는데 빵도 못 먹죠, 포도주도 못 마시죠. 그러니까 섭섭한 마음이 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섭섭할까요, 안 섭섭할까요?
섭섭합니다, 여러분. 엄청 섭섭해요. 우리가 주일에 식사하는데 찬양대 연습이나 재정 정리 뭐 이런 분들이 교회 봉사로 늦게 식사에 참여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밥이 없으면은 굉장히 섭섭합니다. 지난 교회에서도 제가 많이 들었던 그 민원 중에 하나가 저희 밥 좀 남겨주세요. 이게 제가 들었던 민원 중에 하나였어요. 아니 목사님, 저희는 다 늦게까지 성가대 찬양대 연습하고 내려가는데 우리 먹을 반찬이 없어요. 또 맛있는 반찬은 다 먼저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식은 밥에다가 이거 먹는다고 찬양대 안 한다고 막 이러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섭섭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는 따뜻한 밥에 맛있는 반찬 먹으니까 모르지만 늦게 봉사하고 맨 늦게 내려갔는데 먹을 게 없으면 섭섭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늘 염두에 두고 소외되는 분이 없이 모두 다 함께 조금 나눠서 먹더라도 이렇게 공평하게 식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게 고린도 교회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누구는 배부르고 취하도록 먹고 누구는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모임에 참여하니까 섭섭함이 몰려오게 된 거예요. 이게 교회냐? 이게 교회야?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지들은 돈 벌고 생활이 넉넉하니까 일찍 와가지고 놀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일찍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와가지고 예배를 막 그렇게 드리고 늦게 힘들게 해가지고 예배 드리러 왔더니 어떤 사람은 그냥 너무 먹어가지고 취해서 흥정정정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먹을 것도 없이 예배를 드리자 그러니까 마음이 괴롭고 섭섭함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당연히 기쁨과 감사의 예배도 온전히 드리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있어지게 되는 성만찬도 진행하지 못하고 사랑의 나눔과 교제는 이루어질 수 없고 상처만 남게 되는 그런 일들이 공동체 안에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조금 부족해도 함께 하려고 할 때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복된 삶이고 그것이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든 천국이 되려고 한다면요, 가장 좋은 것은 끝까지 남겨놓으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맛있는 음식은 끝까지 남아 있어야 돼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남길 줄 알아야죠. 그래 늦게 그 일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늦게 들어와도 섭섭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조금 내가 부족한 듯해도 서로 나누려고 하고 서로 배려를 하는 그 삶을 통해서 교회는 교회다워지게 되는 것이죠. 서로를 위하고 그것을 위해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사라진 교회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린 이기적인 세상 집단과 비슷한, 이름은 교회로 모이는데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거예요. 군대 가면 어떻게 하냐면요, 맛있는 거 제일 먼저 다 퍼갑니다. 여러분, 군대랑 교회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세상 군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군대랑 여러분 교회랑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와 세상의 자기 이익을 위하는 집단과 무슨 별반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는 더 실망을 안겨다 주는 곳이 되고 말죠. 그래도 교회는 좀 다를 줄 알았는데, 그래도 교회는 그래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서 그래도 좀 더 나을 줄 알았는데, 교회도 똑같네. 교회도 똑같으면 똑같은 걸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더 섭섭하고 더 마음이 좋지 않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진짜 문제는 교회 안에 신앙이 부족하고 여린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가 일어나기 마련인데, 진짜 문제가 뭡니까? 문제는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고린도 교회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는 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문제 없는 교회는 없어요. 어느 교회든지 문제는 있죠. 초대교회 문제가 없었습니까?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그 사역하던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람이 막 일어나고 막 이러는 분이 막 목회하는 그런 곳에서도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났는데,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다 있어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은 그 문제를 해결해내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교회의 그 능력,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교회의 실제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기서도 문제가 일어나고 저기서도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바르게 해결해낼 것이냐. 바르게 해결해내면 그것은 복된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교회는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미성숙한 교회, 주님 앞에 책만 받는 교회로 세워지는 것인 것이죠. 사람 사는 곳에는 문제가 일어납니다. 좋은 공동체는 건강하게 해결해 갈 줄 아는 교회가 좋은 공동체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0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 말씀을 직역하게 되면 너희가 함께 모였을 때 너희가 먹는 것은 주의 만찬이 아니다, 주님의 만찬을 더럽히는 일일 뿐이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규정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주님의 만찬이라고 먼저 이제 러피스트죠. 먼저 식사를 하는 거예요. 식사하고 예배하고 진짜 성만찬이 벌어지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의 그 만찬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성만찬이 있기도 전에 주의 만찬 밥을 먹으면서 다 취해가지고 그냥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너희가 모였을 때 너희가 먹는 것,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은 주의 만찬이 아니다, 주님의 만찬을 더럽히는 일이다. 이름은 주님의 만찬인데 주님의 만찬과는 전혀, 정신과 전혀 다른 행위들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들이 행하는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과 너무나도 다른 것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제정하신 성만찬의 핵심이 뭡니까? 생명까지 내어주신 이타적 사건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랑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이것은 내 살이다. 예수님의 살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주시고, 살을 찢고 피를 흘려가면서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서의 성만찬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였는데, 이타적인 사랑은 고사하고 자기 자신과 주변의 몇몇 사람들끼리 히덕거리면서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자기만 좋은 거예요. 자기만 좋고 자기 그룹 몇 사람들만 좋은 거예요. 왔냐 먹어라 더 먹어라. 자기들끼리 배 터지게 먹고 자기들끼리 배부르게 마시고 취하도록 마시고, 다른 사람들은 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주의 만찬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만찬의 정신이 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리고 미성숙한 사람들이 다른 성도들의 필요와 형편에 대해서 외면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분들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셔야죠. 다른 분들의 그 마음은 어떠할까 살펴봐야죠. 이렇게 되면 저분의 마음은 어떨까 여러분 생각해 봐야죠. 내 중심적으로, 내 편의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떻게 교회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교회를 그렇게 세운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는 자기 생명, 나를 위해서 주셔서 세우신 건데. 여러분, 이들은 교회로 모였지만 주님께서 맺어주신 하나됨의 의식이 전무했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공동체입니다. 그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예요.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누가 병들고 아프면 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죠? 어떤 분이 아파요. 내 마음도 아파요. 여러분, 우리가 큰 대학병원 지나간다고 해서 아유 저기에 저렇게 많은 사람 아이고 해서 저거 어떡하노, 이런 분들 있어요? 누가 병들어 있는지 상관없어요. 서울대병원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입원해 있지만 그거에 마음 아파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 공동체 가운데 어떤 분이 편찮아요.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왜 아플까? 빨리 나아야 되는데.
마음이 아픈 거예요. 누군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면 고스란히 우리 마음 가운데 남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들이 눈물을 흘려요. 마음이 아파요. 목회자의 어떤 숙명과 운명과 같은 게 뭔지 아십니까? 참 목사의 직임이 영광스럽고 참 사랑받는 직업이라서 너무너무 좋은, 어떻게 보게 되면 참 이루 말할 수 없이 황송한 그런 그 일이지만은요, 마음이 편할 날이 별로 없어요. 한 성도님 나아지면 한 성도님 또 그래요. 그럼 해피하지 않아요. 잘된 분들 때문에 기쁘지만 또 안 된 분들 생각하면 또 마음이 저려와요. 근데 저만 그럽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그래요. 구역 식구들 누가 한번 아프면 안타깝고 괴롭고 슬픈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교회죠. 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 모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불러 모으실 땐 그러라고 우리를 불러 모으셨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다 쏟으시면서 나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것을 꼭 기억하라고 성만찬의 예식을 정해주셨잖아요. 여러분, 성만찬은 단순히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몸으로 체험하는 것이 성만찬이에요. 주님의 피, 주님의 살 으스러뜨려서 그 살을 한 걸 먹을 때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찢으신 살이구나, 냄새를 맡고 입으로 맛보고 목으로 넘기면서 주님의 사랑의 실제를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님의 그 시뻘건 그 보혈의 피, 죄 없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한 모금 내 입으로 넘기면서 그 향과 그 포도주의 집에 그 붉은 것이 내 심령으로 들어가고 내 속에 들어가면서 뜨거워지면서 그 주님의 사랑이 실제하다는 것을 다시 새롭게 리마인드 시키는 것,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 이것이 성만찬 예식의 본질적인 의미인 것이죠. 이만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주님의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제 내가 그 사랑받은 자 되었으니까 그 사랑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다짐하는 시간이, 그것이 성만찬의 시간인 것이죠. 여러분, 또한 내 형제와 자매가 누구입니까?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한 사람. 나만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똑같이 내 형제도 사랑했어요. 우리 공간 안에 아이고 정목사가 최고야,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가장 연약한 자를 더 사랑하시고 가장 초신자를 더 그냥 어쩔 줄 몰라서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파하는 그 형제 자매,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하는 그 한 사람 아닙니까? 그가 아파하면 주님도 아파하시는 거예요. 목사 마음이 아픈데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자기 살을 찢으시고 자기 피를 흘리셔서 살려낸 사람인데, 그래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더 애절하시고 얼마나 더 아프시겠어요. 당연히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조금 더 걸어간 우리는 그런 사람분들을 살피고 도와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안양조항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 깊이 깊이 새겨야 하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지요. 그분이 누리신 승리를 바라보고 참된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서 교회인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았지만 교회에서는 그렇게 살지 않기로 하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믿음이 어린 분들은 아직 그것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큰 사랑을 알고 깨닫고 경험하고 새겨간 그 더 믿음 좋은 사람들은 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함께 살아갈 때, 누군가 내가 맛있는 거 다 먹으면 누군가 먹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남기는 것,
어느 선교단체 갔더니 그 선교단체 가서 했대요. 돈이 없어가지고 선교 이 훈련을 받으러 가서 돈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서 누가 요구르트 하나를 남겨준 거예요. 요구르트 하나. 요구르트 하나를 7사람이 나눠 먹는 겁니다. 그 조그만 걸 가지고. 근데 나눠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마시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마시고. 여러분 7사람이 마시고도 남는 게 요구르트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야 교회인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사람이 밤 훌떡 마셔버리고 두 번째 사람이 그 나무 또 불도 훌떡 마셔버리고 그 교회 아닙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세워가는 우리 안양조항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할 때